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보통은 제가 쓴 칼럼을 읽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분이 쓴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정신병자가 약 1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치료비로 수십억 불이 소요되며 전체 입원 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정신병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늘 불안하게 만들고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걱정을 유발시켜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피아노 연주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면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하게 되어 그날 연주회를 망치게 됩니다. 또 운동선수가 어떤 경기를 하든지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들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할 뿐더러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고 용기를 잃게 됩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 늘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 병사는 상대편과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두려워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아마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그들과 맞서 싸우기에 용감하게 앞장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멸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윌리엄 막고니글 박사는 미국 치과 학회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번민과 공포와 히스테리 등에서 오는 감정 때문에 칼슘의 밸런스를 잃게 되어 이것이 충치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 여성들은 갑상선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고민하다가 신체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해서 다른 병을 발생시키는 합병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신의 병 중 3분의 2는 두려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맥밀런 박사에 의하면 두려움은 고혈압, 심장병, 신장염, 관절염, 두통, 뇌혈 등 51가지 종류의 병을 가져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떨거나 긴장하며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병 가운데 동맥경화증이 있습니다. 이 병은 혈액을 응고시켜 핏줄의 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갑자기 졸도하기도 하고 심장마비가 되기도 하며 협심증과 창자나 다리가 썩는 궤저병 그리고 신장병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병의 원인이 많지만 특히 늘 불안을 느끼고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 의학협회의 연차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 중 특이한 연구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대체로 사람마다 체열된 피의 응고 시간이 달랐다고 합니다. 삶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은 8에서 12분이 걸렸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4에서 5분이 걸렸으며 신경 과민한 사람은 1에서 3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면 쉽게 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련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신문을 통해 독일의 나치들에 의해 가스실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동족들의 슬픈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근심으로 낙심하다가 저절로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의 피가 굳어버리면 이 혈액이 막히죠. 사실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모든 병의 근원인데 걱정심이 많을수록 이게 더 잘 굳는다는 거죠. 기쁨이 많을수록 이 피가 연해지는 거죠. 이 피가 묽어지는 거죠. 그러다 피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굳질 않아서 막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실제로 죽임을 많이 당한 적은 독일입니다. 특별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소련은 안전했어요. 근데 독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자기들은 가스를 직접 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크던 나머지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지배를 당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원하기는 두려움에 지배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머리가 자꾸 복잡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종류들은 굉장히 많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막으셔요. 질병이 걸린다고 질병 때문에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지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떱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거든요.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어요. 이 짐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의 생애는요 3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잘라지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데 모세는 이게 정확하게 딱딱 잘라집니다. 초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학술 훈련을 받습니다. 리더십 훈련을 받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하여튼 모든 조건의 훈련을 차곡차곡 잘 받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만 쳤는데 그게 무슨 훈련이 되겠느냐고 생각하기 쉬워요. 40년간 양치면서 40년 동안 자기 소유의 양을 한 마리도 못 늘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도로의 양을 칠 때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자기 양이 없어요. 40년간 양을 쳤는데 여전히 장인 어른의 양을 칩니다.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 볼 때 이 모세는 정말 무능력한 남편입니다. 정말 능력 없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40년 동안 양 한 마리 자기 소유 못 가지면은 그 남편 믿을 만해요? 신뢰할 만해요?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모세가 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40년간의 과정이 사실은 모세를 모세되게 한 과정입니다.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영성이 깊어지게 만들었어요. 혈기가 죽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이 말씀이 언급이 돼요. 아론과 미리암이 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모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표현한 용어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다시 말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 그 온유함이 어디서 생겼느냐? 광야 40년 동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광야 생활 속에서 성품이 다듬어진다, 겸무손해진다, 혈기 부리던 사람이 온유해진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손해본 시간이 아니고 수지 맞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복이죠. 그게 사실은 능력이죠. 그 40년간. 그 다음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광야를 지나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40년, 총 120년을 3기로 나눠서 정확하게 살았어요. 이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직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임자가 크면 클수록요, 그 빈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그 빈자리를 자기가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두려움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 게다가 광야 40년을 지나갔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지난 그들은요, 물가에 가본 적이 없어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셨지만 그건 강물이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에 맞닥뜨린 겁니다. 이 물은 굉장히 낯선 존재입니다. 수영할 방법이 없어요.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죠.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죠. 모세의 그 큰 자리를 메꾸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슬퍼하지 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자,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첫 번째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지명이 뒤에 나오는 반면에 그 앞부분에 보면 주었은즉이라고 나와요. 주었은즉. 자, 질문.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같이 되리라. 받을 줄로 믿으라라고 돼 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돼 있어요. 차이가 있죠? 받은 줄로 믿는 것하고 받을 줄로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은요, 지금 감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발로 밟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은 반대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과 역사를 비교해보세요. 세상의 흐름을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다 이루어졌어요. 100%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역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도 될 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진짜로 아무도 여호수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소심한 기도원, 밀을 포도주들이 숨어서 타작하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용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몬은요, 반석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반석이 됩니까? 못 됩니까? 정말 반석이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요, 베드로만큼 능력 있게 설교하고 베드로만큼 역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만한 사람 없어요. 나중에 바울에게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은요, 베드로는 반석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울왕 때만 해도요, 암몬에게 쩔쩔맸어요, 모압에게 쩔쩔맸어요, 아람에게 쩔쩔맸어요, 블레셋에 맨날 얻어 터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암몬이 조공을 바쳐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블레셋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쳐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이길 자가 없게 하시리,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리.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은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어떤 영역에서든 간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할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약속하시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위대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요, 모세는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도 강해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도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천한 자도 무능한 자도 오히려 있는 자를 패할 만한 능력 있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셔서 위대하게 쓰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를 믿으면, 이거를 꽉 붙잡으면은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빙점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13년 정도 투병 활동을 해요. 투병 생활을 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때 썼던 글 들어보세요. 언젠가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불교에서와 같은 염불이 없습니까? 나무 타불이라든지 나무 묘법 달화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 염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말은 있는 것으로 나는 대답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를 뜻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부처와 함께 있다를 의미하는 듯한데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은 참으로 진실로라는 동의하는 말로서 이것은 세계 공통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실로 그렇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라는 뜻으로 됩니다. 나는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서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이 임마누엘 아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줄 알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가슴에 스치는 때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데 좋지 않은 생각에 잡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악의 유혹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해받는 때에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령 누가 오해해도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작고 이런 짧은 기도에 의해서도 격려되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주겠다, 주었다. 두 가지 용어가 같이 쓰였어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의 내용이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어떤 명령을 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옵니다. 3번 반복해서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 요단강이 있는데요. 여리고성이 있는데요. 안악자손이 있는데요. 나 같은 게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했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이거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눅 들어있고 움츠러 들어있고 난 못해 이러고 있는 거 싫어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요, 언제든 일어납니다. 재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대전 쪽에서 목회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중직자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떨어져 나간 이유가요, 참 어이가 없어요. 장로 세워달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안 세워졌다고 자기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다가 쪼개져 나가서 따로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장로 안 세워졌다고. 이게 참 한심한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속상했어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서 정말 탄탄하게 성장해 가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 이제 마음 상태 어떠시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담대하답니다.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지방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전히 강하고 담대하세요. 교회는요, 이전 이상으로 탄탄해졌어요. 제가 장담컨대요, 교인들이 그게 3분의 1, 4분의 1 떨어져 나갔다고, 중직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나갔다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면 그 교회 같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 마음이 담대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인생도 그래요. 미래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이제 끝났어 라고 주저앉아버리면, 포기해버리면, 맥이 풀려버리면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러나 마음에 용기가 있으면, 담대함이 있으면, 마음이 강해지면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힘들 때 없어요? 답답할 때 없어요? 꼬일 때 없어요? 미칠 것 같을 때 없어요?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인데 연결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그러다 쳐도 놀라움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작은 일로는 안 놀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 정말 내 한계를 넘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접할 때 그때 놀랍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하세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를 끄집어냈잖아요. 이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혔어요.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만 체크를 해가지고 숫자를 셌더니만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왔어요. 재밌죠?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꼴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베드로가 빠져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지 않았다면,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빠져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인생의 수렁 속에 빠져듭니까? 왜 절망에 빠져듭니까? 왜 좌절에 빠져듭니까? 왜 실패 속에 빠져듭니까? 빠져들이는 환경이 아니에요. 처지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더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겼더라면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물속에 빠져든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을 봤어요. 주님이 아니라 환경을 봤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들었어요. 두려움에 빠져드니까 몸도 같이 빠져들었어요. 요거를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의 내용이 뭐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래요. 묵상하래요. 되새기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시겠대요. 네 인생길 내가 평탄하게 만들어주마. 네 삶을 내가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공부합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들 이제 답할 수 있어요? 자, 1차가 누구였어요? 1차가 누구였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 번 얘기하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는 찰스 피니, 3차는 D.L. 무디. 이 무디는 특별히 공부를 못해서 문법이 틀리고 맞춤법이 틀릴 정도로 설교에 한계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무디를 쓰셔서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 전체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대단하죠. 너무나 유명한 이 무디 목사님에게 팬층이 많아요.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목사님 성경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청년이 아싸 그러고 이제 창세기부터 또 훑어보는데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색연필로 다 칠해져 있는 거예요. 여백의 묵상한 내용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TP 이게 곳곳마다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TP가? T는 테스트, P는 프루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해 봤더니 증명되었다. 정말 이루어지더라.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시더라.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간증했잖아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놀랍게 제 삶 속에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기대를 하는지. 그 능력이거든요. 그 복이거든요. A.J. 제이콥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아본 1년,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패션 잡지인 에스콰이어 편집장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700개 정도의 계명을 자기가 정리를 했어요. 내가 미친 척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아?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고지식하게 있는 그대로 100% 말씀대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에피소드가 재미난 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마침 아내의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며칠 후에 또 봐요. 그래서 이분의 아내가 얘 또 봐요. 그랬어요. 이때 이분이 나선 거예요. 성경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스케줄상 며칠 후에는 못 보는데 며칠 후에 봐요? 얘 봐요.
그럼 이건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딱 나서가지고 사실은 며칠 내에는 못 봅니다. 우리가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구박을 잔뜩 받은 거예요. 쓸데없이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느냐고. 말 들을 만하죠. 그러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 살아본 1년. 아주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날 뉴욕 거리를 건너러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추지는 않지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대로 돌을 던진 거예요. 진짜 미친 척한 거죠. 그런데요, 1년 후에 얻은 것을 정리했는데 기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기도하면서 위로받게 되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안식을 잡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다 기록을 하게 돼요. 근데 부작용이 하나가 있었대요. 부작용. 그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사소한 것, 하찮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 그게 부작용이래요. 재미나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5층 눌렀더니 5층 가고, 지하 눌렀더니 지하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 줄이 끊어져서 지하로 곤두박질 치지 않은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마치고 3층 눌러서 지하 내려가 식당 가실 때 엘리베이터 줄 안 끊어지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행복한 거죠. 자, 하나님 3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네 길이 평탄해질 거야. 네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 거일이 죽었어요. 그 자리가 너무 커요. 이것만 해도 두려움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안악자손과 싸워야 되고 너무너무 거대한 짐들이 있어서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다 줄게. 내가 이미 줬어. 여호수아야,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거야. 네 평생 동안.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대신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여호수아야, 환경 보지 마. 문제 보지 마. 여리고 보지 마. 요단강 보지 마. 너 나를 봐.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있지? 그거 다 지켜 행해. 그럼 네 길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조금만 더 다루겠습니다. 9절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진짜 이유가 이 한 구절 속에 나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기도 나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도 좀 믿음으로 해봐요. 담대함을 해봐요 좀. 할렐루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가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에 가든지 회사에 가든지 뭐 가든 얘기죠. 아니면은 출장을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이웃에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참 좋잖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자를 근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잖아요. 자, 그 내용만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뭘 기억해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자, 예레미야 20장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한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바울 사도가 두려울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벗어나요. 이런 식의 구절들만 제가 꼽아서 얘기해도 한참을 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 특징이 뭐냐? 환경이 어렵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처지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이죠.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날 때 있다고요? 없어요. 항상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이 말씀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버리거나 밀어내거나 떠나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손을 놓고 도망가지 않는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요. 그 말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런 성도를 찾으세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이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